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금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게 됩니다. 11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 총독이 주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에 내 말이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 총독은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시기하여서 재판에 넘겼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19절로 가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방 여인인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우리 주님께서 옳은 사람,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또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님을 악하다 보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 빌라도의 아내는 주님께서 의인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총독의 재판에 그의 아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이 주님을 재판하는 일이 너무나 심각한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총독의 아내는 받았더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남편에게 연락하여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디오 빌라도는 상관하게 되어집니다. 20절로 가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데리고 선동합니다. 그 무리들도 당연히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들은 죄수인 바라바보다 훨씬 더 못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할 때에 그 무리들은 함께 합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님을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매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본디오 빌라도가 한편으로는 자기 양심의 위안을 받으려고 최종 판결을 자신이 내리면서도 자신은 무죄하다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우리 주님께서 무죄이신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알고 있었지만 군중들의 압력을 받았고 이들이 밀란을 자신들의 원대로 하지 않을 때에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판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빌라도가 자신들의 원대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는다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라고 협박을 일삼기도 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24절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인 무리들이 상당한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최종 판결을 자신이 내리면서 나는 무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지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이 다 대답한다 그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66년경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죽이는 자들 또한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1절부터 봐보십시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여왔는데 너희도 너희의 조상의 행실을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해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봐라. 그러시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비성경적인 잘못된 사랑을 주장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상은 담대한 것을 봅니다.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달려가도 담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는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항상 예스맨 그렇게 성경을 보려 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괜찮아 좋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언제까지나 참아 줄게 언제까지나 이해해 줄게 그렇게 항상 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참으시는 주님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을 배우지 아니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참으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길을 걷는 것보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대로 항상 하인처럼 예스맨이 돼가지고 요청하고 요구할 때마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떠한 어리석고 완악한 자가 되더라도 항상 나를 참아주실 거야. 그러나 이러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역시나 주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려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당신께서 메시아로 구원하러 오셨다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에 당신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들의 부흥을 위하여 구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웁니까? 그들의 선생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랍비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오히려 이들이 복음의 선봉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생각이 짧으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으면 과연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반항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어여쁜 자들아, 내 소중한 자들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이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으면서 너희는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노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자식인 줄을 압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밉고 싫겠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없던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시라면 구원의 말씀만 하셔야죠. 구원의 말씀만. 심판의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말씀만, 사랑의 말씀만, 은혜로운 말씀만 하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주님 왜 하필이면 우리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때에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도록 뭐 어떻게 강제로 해버리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돼버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져 버리고 믿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셔야지. 주님 당신께서 우리가 살던 시대의 유대 땅에 오셔서 그 결과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침을 뱉고 주님을 모욕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아름다운 기도들로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얼마간 인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님에 실망스럽습니다. 나아가서 36절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영접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 어떠한 어리석은 길을 걸었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만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단다. 나만 영접하면 아름다운 일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이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있게 될 터인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너희에게 없을 거야.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37절로 가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하여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죄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노라. 나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해질 것이니라. 그러한 기복주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지. 언제까지나 내가 기다린다. 언제까지나 내가 참아주마.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대한 나의 긍휼과 자비는 넘쳐날 거야. 물론 그런 계통의 CCM 가사들이 담겨 있는 곡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랑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담대한 소위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가보십시다. 24장 15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예언의 말씀은 점진적인 성취를 가진 말씀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취되어 왔는데 그 첫 번째 성취된 사건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사건으로 잘 설명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이 말씀의 첫 번째 성취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 군대의 군합발에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24장 16절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첫 번째 성취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의 산지다 일컬어지는 곳이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인 벨라라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의 산악지대인데 그 벨라로 주님의 계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피신하게 됩니다. 그 벨라는 데가볼리에 속한 헬라 도시인데 로마 군대의 공격에서 피해 있는 도시였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데가볼리에 있는 벨라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때에 먼저 있었던 것이지요. 중세 로마 가톨릭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에 마리아상이 세워지고 천사상이 세워지는 등 극악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변질된 교회 로마 가톨릭이 되었을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을 첫째는 그들과 분리되는 것, 그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극심한 핍박을 받은 종교개혁기 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종교개혁기 전에 신앙운동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알프스 산맥의 계곡들, 프랑스, 이탈리아 국경지역 이런 곳으로 피신하여 산속 교회를 이루었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시 27장으로 가십시다. 27장 24절 하반으로 다시 가면 본디오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리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살아왔던지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나라를 잃은 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아오다가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답한 대로 주님을 죽인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마치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계시를 하셔서 요단 동편의 산악지대인 벨라로 피신하게 하셨던 것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간 유대인들이 원했던 사람은 죄수인 바라바였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는데 유명한 죄수였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양심도 없었던지라 그 포악한 죄수인 바라바는 석방시키고 주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디오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하는 자리에서 바라바를 석방시켜 주었고 주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금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백보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참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주님의 순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한 재판받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것은 결코 이론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걸으셔야 되었던 것이고 당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데 진실로 주님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금방 쉽게 잊어버립니다. 시편에 보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홍해를 가른 사건 이후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마태복음 27장 같은 이 순환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안 다음에 과연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주님을 믿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깨닫고 우리가 20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의 사건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키신 사건, 홍해를 가르신 사건,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사건,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자자손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와는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20년 전에 주님을 믿으면서 알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는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찬양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나아갔어야 마땅하겠는가.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져 버린다면 주님을 믿을 때에 잠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신속하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의 순환에 대한 이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을 때에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 수치, 고통, 고난, 죽으심을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는데 단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나는 이미 잘 알아. 그리고 넘겨버린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각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아왔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값을 치르신 걸음걸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진대 저희가 강팍한 자, 완악한 자, 찬양을 잃어버린 자,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자, 감사를 상실한 자들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가진 자, 그리하여 처음 행위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고난의 걸음걸음을 볼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 구원하신 그 큰 은혜에 대하여 결코 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